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힘 주시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저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하루살이를 살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맘께 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고백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힘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바빠서, 너무나도 하나님 삶의 무거운 자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두 눈이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그리고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드는 귀한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이 2절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눈여겨봐야 될 인물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만 보아도 앞뒤가 똑같은, 그래서 한결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구보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 남쪽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에서 태어난 레이족 출신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가로 안에 의미를 담고 있죠.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위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남을 잘 위로했으면 본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을까요? 우리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노라면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일도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사랑하는 가족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다든지,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원치 않는 순간에 다가오는 이 아픔과 고통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들이 아픔과 고통의 밤을 지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이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비바람을 맞으며 고통스러워할 때 누군가가 내 곁에서 위로해 준다면 그보다도 귀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혹한 그 환란의 폭풍이 휘몰아칠 때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피난처를 찾기란 요즘 같은 시대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직장 동료, 교회의 성도들이 위로할 수 있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오히려 그 위로가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욥이 겪었던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한다고 했지만 욥을 더 고뇌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때로 인간의 위로는 일시적인 격려와 도움은 되지만 우리 영혼의 내적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지만 진짜 위로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부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할렐루야. 바울은 비록 고린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라, 그분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원망불평이 아닌 찬송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이유는 환난과 고난의 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세상의 고난이나 환난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의 비바람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메마른 광야에서도,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떻게 단순하게 위로를 받는 자로만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했다, 그런데도 계속 위로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건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이 위로를 받기보다는 제가 내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뭘 바라볼 수 있느냐? 사명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보여요. 그때부터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이러한 우리의 소명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처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아픔이, 내 눈물이 바로 나의 사명임을 깨닫고 상처받은 치유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남보다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로 들리셔야 됩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신음한 자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이러한 고통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고통, 다른 사람들의 그런 고통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질성을 느끼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서로 위로할 때 나의 찬송이 너의 찬송이 되고, 나의 위로가 너의 위로가 되고,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시린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바나바를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이 봄의 향기에 젖어 그리움으로 향기를 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선명하게 기억되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위로를 받으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김순환 권사님과 원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관악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데 10분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그래도 딱 10분만이라도, 노래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